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편하셨죠? 오늘은 요한복음 연구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는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는 반사도적, 반베드로적인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굉장히 별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강조되는 것이 이제 사랑이었다. 그것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편협적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특징 중에 지난주에 하지 못한 우리 이제 소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느냐,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 베들 신학교제 제2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에 언급된 바로 로고스 기독론, 이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우리 교재 2 공부할 때에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없어도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린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연구 세 번째, 요한복음 특징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초기적 기독론은요, 인간 예수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양자론적 기독론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어졌다, 인정되어졌다라고 하는 양자론적 기독론이에요. 이게 우리 초기 기독교의 가장 처음의 기독론입니다. 근데 이 기독론이 이제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생의 이전인 탄생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대리자적 기독론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처녀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내줬다 라고 하는 대리자적 기독론이에요. 근데 이 두 기독론을 더욱 발전시켜서 영원 개념 속에 예수님의 삶을 조명한 것이 요한복음 서문에 나오는 선제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독론은 예수님의 삶을 탄생이 아니라 탄생 저 넘어 영원한 이전부터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 영원한 이후의 관점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미리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의 이 역사 아닙니까? 여기에 오시기 전에 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다가 다시 영원으로 승귀하셨다, 영원으로 복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론입니다. 이게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성인으로 등장하시잖아요. 화유, 인카네이션 되신 분으로 등장하잖아요. 자, 우리 교재 좀 보시겠습니다.
로고스 찬가 1장 1절부터 18절로 불리는 요한복음 서문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기독론을 나타내죠. 이 서문은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이 산문인데 비하여 요 서문은 시적 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성경 어디에서든 나타나지 않는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 사상을 담고 있어요. 이 서문은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찬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비움, 자기 비움, 케노시스 찬가라고 불리는 것처럼 요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요. 일종의 찬가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예배 때 고백한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어떻게 믿고 고백했는지를 나타내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놨는데 거기는 본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고스. 이 로고스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로고스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 사상의 유래는 초대교회 당시 헬라의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에요. 스토아 학파는 당시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으로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학파죠. 먼저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이게. 이 둘은 분리되어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완전히 떠나 있어요. 간섭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스토아파에서 로고스 개념이 만들어지게 돼요. 읽겠습니다. 스토아파는 이원론을 극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의 신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로고스예요. 즉 인간을 파멸시키는 사건인 자연재해, 질병들 이것도 원래 이원론에서는 그거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선이 관계를 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스토아파에서는 로고스를 통하여서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로고스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서 로고스의 목적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 악도 로고스가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세상에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로고스의 뜻을 알게 되면은 불행의 의미를 발견하여 평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토아파에서는 인간의 모든 사건 속에 불행도 악한 것도 이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는 로고스의 뜻을 찾아 그 뜻 속에서 평정을 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거 악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로고스의 뜻이 있다 이게요. 스토아파에서는 어떤 뜻이냐? 인구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인구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로고스가 일으키는 것이다 이겠죠. 심지어 침대에 빈대가 있는 것도 로고스의 뜻이 있다 이거죠. 어떤 뜻이냐? 사람들을 나태하게 잠자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빈대가 있다. 이제 이런 로고스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 이제 스토아파에서의 로고스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히브리 사상에서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죠.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창조를 나타내는 창조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리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초월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생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이 항상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코아마르 야훼라고 얘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아마르,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말씀, 이걸로 로고스를 이해했다 얘기죠.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러한 히브리 로고스 사상은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쓰여진 토라로 전이되면서 토라를 하나님의 자기 표현으로 이해하였기에 유대교에서는 쓰여진 로고스인 토라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으로까지 극대화했다 얘기죠. 우리 주간 시대 때 공부한 겁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된 유대교에서 그같이 쓰여진 말씀 토라가 강조되어지게 되죠. 자, 이제 유대교에서는요, 이 로고스를 더 발전시켜서 지혜 전승까지 연결을 시켜요. 지혜는 히브리의 하캄 또는 호크마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던 것이 더 발전되어서 이젠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울 헨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것이 이제 특별히 그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잠언이 뭐뭐했다, 잠언이 뭐뭐했다, 지혜가 뭐뭐했다, 지혜가 뭐뭐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창조하고 지혜가 뭐뭐하고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를 인격화시켜요. 그런 표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토라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인격화되기도 하였죠. 그리하여 로고스를 제2의 하나님으로 불렸으며 계시와 창조의 중재자로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스토아파의 로고스, 히브리인들의 로고스, 유대인들의 그 지혜의 그 로고스, 이러한 것들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우주적인 지배자 로고스, 히브리 사상에서 말하는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교량적인 로고스, 유대교 사상에서 하나님의 사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이 제2의 하나님인 로고스를 구체적인 인간 예수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독론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일종의 신학화 작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빨리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로고스 개념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어떤가? 첫 번째로
로고스는 선재한다는 거예요. 읽었죠? 이로써 로고스의 본질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시작이 없으므로 끝이 없는 무한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곧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존재예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사 없어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광야 시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턱 나타나요. 그냥 나타났어요.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니 아직까지 나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맹인을 고쳐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듯이 흙으로 진흙을 묻혀서 침을 발라 흙을 묻혀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깨끗하게 나타내는 재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거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지금 말씀드린 게 낫겠네요. 거기에 보면 호데오스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그런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로고스는 하나님과 같은 사역을 하죠.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녔기에 하나님과 같은 사역,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이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셋째, 로고스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로 나타나지요. 우리와 동일한 혁명적인 발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가진 분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이외의 로고스는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나 신비적인 종교적 사변 교리였지만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예수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구체적인 인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예수는 단순한 역사적 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었고 또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은 생명의 빛이며 세상의 빛이며 생명이에요. 화육된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으신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빌립에 대한 얘기가 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다 말이야 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런 얘기죠. 자, 예수가 빛과 진리이기에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구분되고 그를 받아들이면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거부하면 어둠과 거짓이며 그 죽음에 거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육된 말씀인 예수와 하나님과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되겠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같은 신성을 지녔기에 두 신을 말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둘의 관계는 종속관계도 아니에요.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에 대한 반응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라틴어로 메레 데우스 메레 호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참 신이자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이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게 바로 로고스 개념이에요. 이 땅에 분명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육을 입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영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셨고 참 사람이었고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써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선제적 또 우주적 정체성을 계시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공식 명칭인 야훼의 헬라어 번역인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에흐에 아설 에흐에라고 하는 말을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고에임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요. 여기 보면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자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지요. 자, 문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고 거부하면은 죽음이에요. 이런 예수님 앞에 중립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없어요. 양자택일만이에요.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빛에 거하고 진리에 거하고 생명에 거해야지 어둠에 거하고 거짓에 거하고 죽음에 거할 수는 없다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요한 로고스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의 저자와 기록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저자에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이 한 저자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3절부터 24절에 의하면은 요한복음을 썼다는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요한복음 내용 자체가 원제자, 즉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와 편집자, 그 사람을 죽음을 알리는 그 편집자가 있음을 알려주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영향이 지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또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의 특수자료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며 요한복음의 마지막 편집자가 그를 요한복음의 저자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고부 이레네우스, 기원후 180년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사실 성서의 저자가 관하여는 바울 이외에 다른 문서는 거의 확실하게 파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학자들은 이 애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점이 설득력이 없어서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가능성을 부정하죠. 대표적인 저자가 이제 신약 학자인 퀴멜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제자는 요한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애제자는 요한복음 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죠. 앞에 부분에는 안 나타나요. 특이한 점은 애제자와 베드로를 대조시켜 서술하는데 앞서 이미 살펴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언급될 때는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요. 이 애제자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묘사되죠. 아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들이 되니까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 공동체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적 정통 계열이 아니라 애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통적 계열이었음을 암시하죠. 자, 이와 같은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 공동체 중심 인물인 애제자가 받은 전승을 근거로 처음 쓰여졌고, 이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요한 공동체의 경험이 보충되어 확대되었고, 이후 어떤 편집자가 아마 21장 같은 것들을 첨가하여 현재의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언제 기록됐느냐? 이 정통 계열의 공동체가 확립되어 교회의 제도와 기구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걸 이제 거부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의 축출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9장 22절 특별히 어릴 때부터 왜 눈먼 자를 고쳐줬죠.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그 장성했으니 그에게 알아보라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축출될까봐, 유대인들로부터 축출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90년에 있었던 랍비 가멜리엘 2세 때의 일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 90년부터 10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1부터 3강의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개론적인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